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2년 9월 2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마이크 소리를 조금만 내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728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3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옌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랴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사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탁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셈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나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송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송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생 말기야가 함밋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송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우리 임태진 목사님의 또 귀한 섬김으로 지난 월요일 화요일 은평동지방 목회 세미나에 잘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목사님들과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 또 각 교회에 어떻게 이 코로나 이후에 지나면서 목회들을 서로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또 하나님의 도전을 받고 돌아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새벽기도회를 또 같이 섬겨주시고, 또 그 새벽기도회 저도 참여하면서 임태진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또 새로운 은혜와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유익하고 좋았던 시간으로 제가 온라인으로 또 확인도 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섬기면서도 참여했는데 유익한 그러한 3일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느헤미야 3장부터 이제 새벽기도에 한 장씩 또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의 3장의 내용은 이제 성벽의 공사를 중수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인데, 이 3장에서 중수하다, 수리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 하자크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가, 그 단어가 38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장에서만 보면 성벽을 공사하는데 그 중수한 내용이 거의 약 40회 정도로 부분이 나눠져서 공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의 중수한 공사는 에스라 4장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공사의 중에 중단되었던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공사거든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한 이 공사가 52일 만에 공사가 완벽하게 가능했던 것은 처음부터 이 성벽을 새로 쌓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은 지었습니다. 이제 솔로몬 시대의 성전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성전은 지었고, 그 다음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때 와서 성전만 있고 성벽이 없다 보니까 이 성전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진 성전이 야생 동물의 공격을 이렇게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 민족들의 공격에 너무 무방비하게 노출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 때 돌아와서 성벽을 지어서 우리가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이 살아갈 그런 공동체에 벽을 세워야 되겠다, 울타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2장에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런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방해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 때 공사가 중단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중단되었던 성벽 공사가 이제 3차 포로기한 때 이제 돌아온 느헤미야가 그 공사를 마저 완공해내는 그 과정이 바로 이 느헤미야 3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 공사에는 큰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무엇이냐면 각자 자기 집 부근에 있는 성벽을 맡아서 자기 몫의 공사를 담당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공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서로 어떤 것을 책임을
아니면 어떤 할당을 정해주거나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서로 믿음과 신뢰 가운데 할 수 있는 대로 동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 가운데 이제 보게 되면 크게 이 두 가지 원칙, 이것을 느헤미야가 뭐 정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 공사에 참여한 이들에 보면 그러한 원칙들을 스스로가 지켜가면서 해 나간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한 가지 더 본다면 그 시작은 오늘 3장 1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러한 공동체성은 이 신앙의 종교 지도자들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성벽을 자신들의 맡겨진 자신들의 감당할 몫을 지어가는데 그 시작도 보면 양문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양문은 어떤 문이냐고 하면 양문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성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에 있어서 그 지도자들, 신앙의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자신들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두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하면서 각자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서로 간에 어떤 책임의 소재를 물으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자신들의 몫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섬기는 가운데 동역하면서 이루어진 봉사의 결과가 52일 만에 성벽이 이렇게 완공된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 제사장들이 양문에서부터 시작해서 한메아 망대 그리고 하나넬 망대까지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다 보니 그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리고 그 집 근처에 있는 그 성벽을 이들이 못한 거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 20절에 보면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 문에 이르렀고 21절에 보면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은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양문 중심으로 한 그 부분의 성벽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이 엘리야십이 사는 집 앞쪽에 있는 성벽의 공사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부분을 공사를 안 하고 마무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면 삿배의 아들 바룩과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엘리야십의 집 근처에 있는 성벽 공사를 대신 맡아서 또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빈 곳이 있다면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할 자리가 있다면 그 눈에 보여지는 대로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공사를 한 그 과정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까지는 이렇게 한 번씩 어찌 보면 그냥 자기들 집 앞에 보여지는 그곳을 담당해서 집을 공사를 했다면 21절 넘어가면서부터는 앞에 했던 이들 중에 조금 더 힘이 있거나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다시 이 성벽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했으니까 하고 뒤로 물러난 것이 아니라 하지만 내가 힘이 있다면 내가 유력한 힘이 있다면 조금 더 한 번 더 참여하는 이러한 자발적인 선순환의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 안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32절까지 가면서 성벽이 참여했던 이들의 어떻게 공사에 참여했는지를 볼 수 있는 면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공된 이 성벽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의 크기에 대해서 크게 보면 약 이 성벽이 4km 정도 되는 그러한 둘레의 성벽이었다라고 보기도 하고 작게 보면 약 2.4km 정도의 그러한 지역을 둘러싼 그런 성벽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캐논이라고 하는 고고학자의 그런 발굴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가 수축한 성벽, 즉 느헤미야 3장에 나타난 이 성벽은 유다 왕국에 있었던 솔로몬 왕국의 성전에 비해서 훨씬 이 성벽의 그 규모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축소되어 있는 형태로 발견된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의 성벽 제공 공사가 이와 같은 면들로 완공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이 성벽이 공사하는 과정에 보면 이런 원칙, 아름다운 원칙이죠. 각자 자기의 몫을 감당한다. 그리고 서로 믿음과 신뢰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대로 협력하여 동역한다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는 반면, 오늘 이 3장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유난히 더 열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런 수고로움을 감당했지만 한 번 더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단순히 자기의 집 앞에 가까운 부분뿐만 아니라 훨씬 넓은 범위를 감당한다거나, 또 그 반대로 참여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고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야기합니다. 먼저 열심이었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열심이었던 사람들을 본다면 3장 6절부터 8절까지에 이르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 있다면 이들은 상인들입니다. 상인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이들이 종사하는 그런 일이 상업에 종사하는 그런 이들인데, 이들이 그 감당했던 범위가 훨씬 넓었고, 특별히 8절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렇게 기록하면서 그들이 한 범위가 다른 이들보다 넓은 지역을 담당해서 자발적으로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넓은 성벽까지 이 향품 장사나 이런 상인들이 담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등장하는 이들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즉 그 안에서 어떤 유력한 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거나, 아니면 하루마의 아들 여다야, 아니면 또 뒤에 가게 되면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 그러니까 즉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그 아버지나 그 권한이 있었던 이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중에서도 딸들도 그 부모들의 하는 이런 자발적인 동참과 신앙을 회복해 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보면서 참여하는 그런 과정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것이지. 반면에 오늘 본문 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 귀족들로 표현된 단어가 새 번역 성경이나 다른 번역의 성경들을 보면 유력자들, 또 지도자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회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이들은 수고롭게 자발적으로 더 많은 이들을 하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다 그 공사를 참여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이 살아가는 이 성벽을 세우는 일은 우리 집, 내가 사는 그곳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공동체를 같이 지켜가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열심인 사람도 있고 조금 덜 열심인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군가는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거기에 더하거나, 자신의 감당할 몫보다 훨씬 더 넓은 책임을 감당하거나, 또 어떤 이들은 자신들만 하지 않고 자기의 자녀들까지도 그런 선한 일들에 함께 동참하도록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 누군가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함께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차이를 오늘 느헤미야 3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차이가 있게 느껴지는 것은 그 공동체에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동역하게 되고 더 많은 부분을 헌신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들이 바로 상인들이고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그 안에서 상인들, 직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자신들이 장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방인들의 공격이 닥치면 끊임없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이들입니다. 지도자들 전쟁이나 아니면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자신들의 지도력이 항상 위협받고 자신들의 그런 존재가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자신의 실제 생활뿐만 아니라 이 새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 이 사회의 모습이 자신들에게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책임을 다하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힘써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킬 만한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내가 그 공동체에서 역할을 감당하거나 힘써 참여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은 그 사회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 것이 아니라 자유 시민들만 그 전쟁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이전에 사회에서 종으로 있었던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무기를 줘서 전쟁에 참여하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적들에게만 대항해서 싸운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전쟁에서 이전에 자신의 노예에게, 자신의 종에게 부당하거나 가혹행위를 하거나 힘들게 했던 주인이 있다면 이 종들이, 이 노예가 무기가 쥐어졌을 때 1차적으로 자신들이 이 무기를 들고 대적할 대상이 그 주인이 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살아왔던 공동체가 억압당하고 고통당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들이 바라는 것은 외부의 적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다시 예전의 공동체로 돌아간다면 결국 자기들은 종이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전쟁에서는 자유한 시민들, 그 시민의 권리와 가치를 지켜갈 만한 사람들만 전쟁에 참여하게 했던 그런 역사적인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 어떤 공동체인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 2022년 들어가면서 지금 우리 사회 가운데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로 대두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근 1, 2년 전에 있었던 영끌족들의 그러한 사회 문제입니다. 그들이 영혼까지도 끌어모아서 투자를 비투라고 하죠. 빚을 내서 투자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이와 같은 것들로 맞물려서 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그들이 지금 낸 빚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린 이 현실을 보면서 그 젊은이들이 단순히 3, 40대 집이 필요해서 한 이들이 아니라 대학생들, 사회 초년생들이 우리 사회에서 희망과 자신들이 어떤 직장 아니면 그들이 이 사회에서 땀 흘려서 수고하면서 얻는 소득으로 살아갈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방 투자해서 큰 소득 얻고 말지라고 하는 것으로 투자했다가 그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당한 어려움이 우리나라 사회에 경제적인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 현상의 보고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사회가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이런 사회 가운데 누군가 이런 어려움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삶을 희생하고 수고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것에 중점을 두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지킬 만한, 나도 아니면 내 곁에 있는 이들도 힘써 지킬 만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그 안에 사는 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힘써서 힘을 모아서 같이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은 비단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이 나에게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오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고,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떤 의미, 나는 어떤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자문하면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이 새날 새 은혜로 열어주신 이 삶의 자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그런 직장에서의 아니면 다른 이들과의 만남의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책임과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도록 허락해 주신 자리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나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를 그 어떤 때보다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회 공동체를 다시 건강하게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자리임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를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정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온전히 힘써 책임을 감당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새날 새로운 은혜,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을 사용할 자리를 오늘 우리 각자에게 열어주셨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맡겨진 몫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서로를 신뢰하며 그곳에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수고하여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되도록 우리의 참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일교회 신앙의 공동체에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아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을 따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을 함께 누리고 그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의미가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늘 하루 동행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